지구상에 있는 나라들은 그들의 발전 정도에 따라서 선진국이라 또 중진국이라 후진국이라 이렇게 세상은 칭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그 사회 시스템을 가지고 잘 갖춰진 나라들, 이런 나라들을 우리들은 선진국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 옆에 있는 일본이라는 나라를 보면은 세계가 인정하는 선진국입니다. 저도 일본이라는 나라를 처음 방문해서 느꼈던 첫인상은 너무나도 깨끗한 나라, 너무나도 질서정연한 나라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길거리 다니다 보면은 휴지 하나 떨어져 있지 아니한 이런 나라입니다. 주차장에 주차된 차들을 보면은 얼마나 바르게 세워놨는지, 저는 아직까지 실력이 부족해가지고 주차장에다 차를 대면은 뭔가 삐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이 삐뚤어져서 차가 항상 이렇게 기울어지나 이런 생각도 갔는데, 일본 나라를 가게 되면 이 주차된 차들까지도 평행을 맞춰가지고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면은 너무나 정돈된 질서가 있는 나라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질서가 있다 보니까 일본이란 나라를 또 재해의 강국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일본은 세계 지진의 10%가 이곳에 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그것에 대하여서 잘 방비를 하여 가지고 지진뿐만 아니라 그 외 여러 가지 재해에서도 앞서가는 나라다 평가를 합니다. 2018년 우리나라 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내놓은 일본의 이러한 평가를, 일본이란 나라는 조류 인플루엔자나 구지역 같은 이런 부분의 경우 그 방역 기술이 우리나라보다 좋기 7년 이상 앞선 나라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철저한 나라가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잘못 대처해가지고 세계 여론의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호라라는 방역에 실패해가지고 떠다니는 미니 우한이라는 지칭도 받게 하고 코로나 배양 접시라는 이러한 오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강국이 어찌하여서 이러한 실수를 범하였을까? 또 사람들이 이 나라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이것은 그 사회, 매뉴얼 사회의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진단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사회는 모든 것이 매뉴얼화가 되어 있어가지고 매뉴얼에 기록된 대로는 너무나도 잘 지키는데 매뉴얼이 없는 것이 나오게 되면은 우왕좌왕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사회에서 취준생들이 회사에 취업하기 위하여서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근데 면접을 볼 때 그들은 리크루트 슈트라는 복장을 갖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희는 면접할 때는 깨끗하게 옷 입고 가게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갖고는 안 되고 셔츠와 재킷의 색깔까지도 다 매뉴얼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양, 더군다나 단추의 개수까지도 면접 볼 때는 단추 몇 개 있는 양복을 입어야 된다, 매뉴얼화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매뉴얼에 되어 있는 것은 철저하게 잘 지키는데 매뉴얼이 없는 것이 발생하게 되면 당황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11년 동인도 대지진이 일본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해일이 일어가지고 도시를 다 휩쓸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 구호품을 일본에게 보내줘서 그들의 어려움을 도와주려고 했는데 문제는 이렇게 큰 재난은 예상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호품을 어떻게 나눠줘야 되는지 매뉴얼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는 매뉴얼이 없으니까 세계 각국에서 보내준 그 구호품을 그대로 썩혀서 폐기 처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일본이란 나라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세계 각국의 의사들을 파견해서 그 지진으로 상처받은 사람들 구조해주고 의료 행위를 해라 했는데
일본에는 그런 매뉴얼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외국 의사가 일본 국민을 치료할 매뉴얼이 없는 겁니다. 세계 각국에서 의사들을 파견해 주었는데 한 명도 진료하지 못하고 되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매뉴얼이 없는 우리나라에 사는 것도 복되다,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정말 이러한 앞서간 나라들의 문제점들을 잘 파악해서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이 위기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우리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잘 키워둬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회 얼마나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까? 이럴 때 이 혼란함을 극복할 수 있는 매뉴얼, 이 노하우를 잘 개발해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임기응변을 잘 하면서 이 어려움에 대처할 때 우리나라도 복된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잘 대처하는 비결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는 제목 가지고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12절을 보게 되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풍부한 것, 배고픈 것, 그 모든 것에 대하여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비결은 남에게 알려지지 않는 비밀스러운 자기만의 방법입니다. 바울은 신앙생활하면서 이 같은 비결을 배웠다 고백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같은 비결을 배워서 이 세상을 승리하라 권면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바울 사도가 권면해 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 이 세상 살면서 이 혼란한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영적으로 바라보며 믿음 생활 승리할 것인가, 일체의 비결을 배우셔서 이 세상 극복하시고 승리하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힘겨운 세상을 극복하며 살아가는 그 일체의 비결은 무엇이 있습니까? 첫째로 세상을 살아가는 일체의 비결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11절을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바울 사도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자족이라는 것은 스스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내가 궁핍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형편이든지, 바꿔 말하면 배고픔에 있든지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을지라도 나는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이 자족하는 태도는 그의 신앙 체험을 통해서 체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나에게 힘든 일이든지 나에게 기쁜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감사함으로 다 받아들이겠다, 이 마음을 완전하게 수용하는 이 태도를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태도를 배웠기 때문에 나는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떠한 형편이든지 스스로 만족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떠한 체험을 했기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고린도서 12장 이하를 보게 되면 바울이 본인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나에게 있어서 육체의 가시가 뭐라 언급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실제 바울에 있는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현을 보게 되면 여러분, 가시에 찔리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나에게 이렇게 내 삶을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가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의 삶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우리가 세상 사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세상에 주눅들면서 가시처럼 나를 아프게 하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 때문에 다른 건 다 갖췄는데 건강에 약해서 이것 때문에 나를 옥죄어는 가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배우지를 못해서 학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주눅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 문제 때문에 우리에게는 가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바울도 자기에게 가시가 있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떡합니까? 나에게 가시가 있으면 그 가시가 없어지도록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바울도 그 가시가 없어지도록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12장 7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3번 주께 간구했더니 나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가 없어지도록 3번이나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는 음성을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시가 없어지도록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은 가시를 제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시를 그대로 놔두겠다라는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얼마나 우리들 절망하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자마자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오히려 바울은 그 음성을 듣자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나의 가시를 오히려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너무나 큰 계시를 주셨기 때문에 교만하지 말라고 육체의 가시를 주신 것이고 그 가시를 머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해 주는 겁니다. 빌립보서를 쓸 그 당시는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입니다. 주를 위하여 온갖 고난 다 당하고 거의 말년에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 내용입니다. 이 모든 것을 경험한 바울이 고통 속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여러분, 이 세상 너무나 힘에 겨워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 안 계십니까? 바울 사도의 이 고백이 여러분들 고백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 살아가는 비결을 배우셔서 세상을 이기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을 살아가는 일체의 비결은 적응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입니다. 12절을 다시 보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여기서 11절을 보면 처할 줄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래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이렇게 처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처하다라는 표현이 바로 적응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어떠한 상황이든지 다 적응하는 마음 자세를 가지고 적응하며 극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사회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나라가 몸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흔히 우리가 감기 바이러스라고 했던 바이러스 병형군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으로 인하여서 지금
또다시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자꾸 변화합니다. 변종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전에 나왔던 거는 사스라 이야기하고 또 그 외에 나온 것은 메르스라 하게 되고 이번에 나온 새로운 변종은 코로나 바이러스 19라 이렇게 지칭했습니다. 이렇게 지칭했다라는 것은 다음에 뭐가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20, 그 다음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21. 바꿔 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해마다 변이를 일으켜가지고 새롭게 바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이렇게 자꾸 변종이 생기게 됩니까? 그것은 살기 위해서 변이를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겨가지고 사람 몸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면역 체계가 작동해가지고 처음에는 힘들지만 조금 시간 지나면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사멸시킵니다. 그럼 코로나 바이러스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가 다시 살아남기 위해서 변이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갖고 다시 우리 몸에 또 들어오는 거죠. 또 들어오면 우리 몸이 또 방어를 하고 나면 얘네가 이래갖고는 우리가 멸종되겠구나 해가지고 변이를 또 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 바이러스도 해마다 변이를 일으키면서 살아남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사람이 적응을 못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적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황에 맞춰서 변화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이 변화를 잘 못합니다. 요즘 젊은이들 결혼들을 안 하려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혼자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한 사람 늘어나면 얼마나 힘듭니까? 적응할 생각을 안 하고 아예 포기하고 혼자 살려고 합니다. 적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사람이라면 적응을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세상 살면서 참 적응을 어렵게 합니다. 예를 들면은 물질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로또 맞아가지고 부자가 되면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로또를 안 맞아 보셔가지고 힘든지를 모르시는데 없는 사람이 갑자기 돈이 많으면 돈 많은 사람 따라가느라고 힘이 듭니다. 적응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더 문제는 돈 많은 사람이 갑자기 부도가 나가지고 돈이 없어지게 되면 더 적응을 못한다는 거예요. 풍부에 처했던 사람이 갑자기 빈곤에 처하게 되면 어쩔 줄을 모르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그런 기사들 많이 보게 됩니다. 최근에 한의사 부부가 극단적인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한의사 정도면 우리나라에서 수준 있는 계급입니다. 그런데 한의원을 개원했는데 운영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극단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특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에서 적응하는 자세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도 있지만 어찌 보면은 그런 환경에 적응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선교하러 나가면은 첫째 어디서부터 적응해야 됩니까? 음식 먹는 것부터 적응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잘 먹다가 그곳에 가게 되면 정말 먹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인도 선교 가는데 인도 선교 열흘 가면 인도 땅에서 주는 거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카레만 줍니다. 저도 처음에는 카레가 맛있었는데 눈 뜨자마자 카레 주고 점심 먹어도 카레 주고 그래서 조금 안 먹으려고 샌드위치 사서 먹었더니 거기도 카레 냄새 나고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훈련 거치니까 어떠한 상황에서 우리는 적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국내 조도를 선교를 갑니다. 처음에 조도 선교를 갔더니 갑자기 서울에서 많은 성도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교회가 이렇게 많은 숫자를 받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숙소
정리해가지고 줬는데 이게 잠잘 수가 없는 그런 숙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자 청년들이 자매님들한테는 좋은 숙소 주고 자기들이 그곳을 택했는데 한 잠도 못 잤다라는 거예요. 서울에서 편안한 집에서 침대에서 자다가 갑자기 맨바닥 자갈들이 있는 곳에 잘래니까 도저히 못 잤다라는 거예요. 그런 훈련 겪으니까 이제는 어디든 가든지 적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는 적응하는 자세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나라가 어려울 때 잘 적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꺼리는 것이 아니라 적응해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신천지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한국교회가 이번 주간에 아주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신천지들 오는 걸 어떻게 막을 것인가 해가지고 여러분들 문자들 보지 않았습니까? 무슨 내용입니까? 교회에 새로운 사람이 오면은 2주 동안 오지 마라. 그래갖고 돌려보내라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바이러스 걸린 사람이 오면이야 당연히 못 오게 해야 되죠. 하지만 신천지 교인이라고 해가지고 막는다. 너무 교회가 그 이단 앞에서 무력한 게 아닐까.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연약하면 이단이 말씀 들으러 오는데 문 밖으로 내쫓는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라 이러한 생각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복음에 자신감이 없으면 이단을 두려워할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느 누구든지 나에게 다 오라 주님은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은 죄인의 친구가 되셨고 세리의 친구가 되셨고 창녀의 친구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나병 환자들 격리시켜서 내보내버렸습니다. 성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성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들이 주님께로 올 때 주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내쫓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치유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복음의 일을 행하지 못하면 그거는 교회의 의미를 벌써 상실한 것이다. 교회가 예수님을 닮지 못하면 그것은 교회로서의 존재 가치를 다 잃어버린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더욱더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행여나 우리 교회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분이 계셔서 만약에 교회가 폐쇄된다고 하면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까? 폐쇄되면 폐쇄된 상황에 적응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폐쇄되면은 집에 2주 동안 격리되셔야 돼요. 그러면 격리되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십니까? 아, 하나님께서 내가 너무나 많은 일을 해가지고 빨빨거리고 세상 다닌다고 집에 좀 처박혀 있어라 해가지고 나를 강제로 집에 몰아넣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아,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 이때 내가 다른 것 안 하고 하나님 말씀 열심히 읽어야 되겠다. 여러분, 2주면은요, 열심히 성경 읽으면 성경 일독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아, 이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경 한번 읽으라고 주신 기회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적응하면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해서 피하기보다는 맞서 싸울 때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적응하는 자세를 가져라.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빈곤에 처할 줄 아는, 그래서 모든 상황,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내가 믿음 가지고 적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배울 때 우리에게는 세상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참된 힘이다. 바울이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비결을 배우셔서 세상을 이기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세상을 살아가는 일체의 비결은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선언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세상 사람들도 듣기 좋아해가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일반 직장들도 일 같은 거 할 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외치고 일들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다 외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외침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외침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은 주님 안의 삶과 주님 밖의 삶을 극명하게 경험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예수님 안에 들어왔을 때 그의 삶의 변화를 보면서 항상 주님 안의 삶을 강조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안의 삶,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만 거하면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자가 다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와 비슷한 표현으로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웠느니라. 바울의 고백은 주께서 내 곁에서 나를 강건케 해주셔서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져지는 축복을 받아 주의 복음을 온전히 증거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내 곁에 오셔서 나를 강하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강하게 해주시니까 사자의 입에서 건지움을 받는 축복을 받게 되었다. 여러분, 사자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쫙 살펴봐도 사자와 싸워서 이긴 사람은 몇 명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어떤 사람이 사자와 싸워 이겼습니까? 삼손, 천하무적이라고 하는 삼손 정도 사자와 싸워서 이겼습니다. 또 골리앗을 이길 정도 되는 다윗 정도 사자와 싸워서 이기지 나머지 사람들은 사자와 싸워서 이겼다라는 게 없습니다. 다니엘은 조금 싸움을 못했는지 하나님이 천사 보내주셔가지고 사자의 입을 꽉 막아주셨기 때문에 건지움을 받게 됩니다. 사자와 씨가 싸워서 이길 사람 얼마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천사 보내주시니까 사자의 입을 막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강건케 해주시면 우리는 사자의 입에서 건지움 받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바울은 이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라. 아무리 너희들 힘들고 지금 내가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보낸 이 나의 상황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 겉모습 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라는 믿음의 확신,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나가라. 바울 사도가 권면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체의 비결은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만 있기만 하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이 세상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확신하는 믿음 가지고 이 세상 이기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시는 위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온통 코로나 바이러스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우리들을 이곳까지 불러주시고 귀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힘겨운 세상을 극복하며 살아가는 일체 비결은 먼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과 적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며 확신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된다 말씀하셨사오니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상황에 잘 반응하고 적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확신 가득 찬 믿음을 가지고 세상 이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